시편 24편 1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재설정이라는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 필요한 영역들을 재설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의 손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설정이란 본래 디자인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다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재설정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GPS로 가야 할 장소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잘못된 주소를 입력해서 잘못된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착해야 할 주소를 재설정해서 바른 장소로 갑니다. 또 바쁘게 살다 보니 부부 관계에 등한시하게 되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아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후에 좋은 부부 관계를 갖기 위해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직장에서 성과가 부진하여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 파악해서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또 방학이 끝나고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우리는 스케줄을 재설정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스케줄을 다시 학교 시간에 맞게 스케줄을 재설정합니다. 물론 이런 재설정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재설정은 우리로 삶의 구조를 바꾸고 목적을 세우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설정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설정들보다 더 중요하게 재설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한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 예로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실수를 범했지만 그는 실수를 범한 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다시 재설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세대와 차세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가져다 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재설정했습니까? 시편 24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재설정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음에 세 가지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들을 전부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지혜로 만물들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들을 통치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시며 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쉽게 걱정하고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살인, 강도, 유괴, 전쟁, 질병, 지진, 이 세상이 너무나도 무질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결혼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지배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잃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어려움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자연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랜드 캐년, 나이아가라 폭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득 채우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문제들은 매우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재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문제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3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윗은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즉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질문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가식적으로나 형식적으로만 준비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서 손으로 깨끗한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 또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100%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들을 더 의지하고 우리 자신들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과 축복과 안전을 위해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과 6절에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두 가지 혜택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헌신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데 우상에게 두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 80%, 90%, 또 99.9%의 헌신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0%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100% yes 해야 합니다. yes,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yes,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yes,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도 하실 수 있습니다. yes,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100% yes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하나님께 100% no 하는 것도 아닙니다. no,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no,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no,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도 할 수 없습니다. no,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명령을 들으면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고 원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100% 헌신해야 나도 너희를 100% 축복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100%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0%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00%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그것들에게 더 헌신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들에게 헌신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좋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렇게 믿는 소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광의 왕이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소망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그 영광의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왕이 오실 때 분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해준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소망을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지 않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장차 오실 예수님께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 끝이 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없어질 것들, 끊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그 소망을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소망,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너무 좋은 곳이다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가니까. 근데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천국이 좋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가는 삶 좋다고 믿으면서도 죽기 싫어 갖고서는 안 죽으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죠. 한국에 가니까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라는 사람들도 안 죽으려고 몸에 좋다는 것은 엄청 비싸도 다 사 먹더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맞게 재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이제 2년이면 환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같으면 빨리 일 끝내고 하나님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들어요. 하나님 나라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세상을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없이 고달프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엇인가 허전하고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재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과거에 부흥회에 참석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하는 것은 꼭 부흥회를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재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으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